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올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로마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7장에 도달했는데 이제 7장 8장까지가 로마서가 16장까지지만 결국 이신칭의 교리는 8장의 결론 내리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12장에 이제 이신칭이 받은 성도들의 실제 삶의 실천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12장 1절이죠. 그리고 실제는 1장에서 8장이 주는 이제 7장, 8장 남았어요. 우리 1장이 시작할 때 오늘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그 복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의가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 이신칭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장 후반부터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죠.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건 그냥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죄가 더 큼을 즉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격과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절이 3장 21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 역전되는 부분이 자 율법 어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이런 것으로 될 수는 없지만 그 율법 외의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지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칭의의 내용을 3장, 4장, 5장까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설명했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이 할례를 받고 믿음의 조상 우리 언약의 맺은 조상이니까 당연히 특권을 가지고 마치 어떤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미 구약 창세기 15장 6절에 이신칭의를 벌써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서 이 율법이 아닌 즉 인간의 노력이 아닌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인 타력 구원이거든요. 자력 구원일 수 없는 어떤 율법 외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방법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의롭다함 이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장 들어와서 이제 칭의가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받은 듯이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를 설명하는 것이 어제 6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려면 이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이었죠. 어제 특히 6장 전체 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도 죽고 예수님 부활에 우리도 살아나셨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로 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화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화를 우리가 바둥바둥 애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습니다. 근데 성화도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성화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죠. 성화에. 그런데 문제는 이 칭의를 정확히 이해할 때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죽었다. 이거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믿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믿어라 할 정도도 모자라서 여길지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6장 11절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 왜냐하면 사실 5장 끝머리에 보면 이 사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뭐 구원받아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아니 내 노력에 하나님 전체 선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뭐 죄를 져도 문제가 없잖아. 이게 구원파예요 사실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제사함 받았으면 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도 그렇고 6장 15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가 더했다고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하면서 죄에 죽은 자를 인식해 성화가 일어나요. 거룩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반절에서는 우리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의의 순종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장에 이제 넘어오면 어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강조했다면 이제 율법의 문제를 알아요. 율법.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게 말이 좀 딱 들어오지 않죠. 율법에 대해서 왜 죽은 자라 그럴까? 왜냐하면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서 분명히 우리가 거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잘 표현적으로 안 맞는 의미도 있어. 왜냐하면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데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죄를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7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서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율법이 그건 왜 우리에게 주셨어? 하는 문제를 내일 본문에 다룹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 죽은 이유, 즉 율법의 효력이 끝났어요. 더 이상 율법주의로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제 옛 남편 율법은 버리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7장 1절 6절에 말씀하고 내일 본문 7장 7절에서 13절까지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럼 필요도 없는 거. 율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의 내일 모레 본문이죠. 내적 갈등이 옵니다. 너무너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가정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거룩이 아니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갈등하는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그냥 탁 은혜를 주어지면 그냥 와 은혜네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끝없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총론을 좀 이야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차지하는 이치 성화의 가정 속에 오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의 효력이 끝났다. 그니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이 의미가 확 들어오는 의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건 율법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율법 기능을 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도 유교주의 사고방식, 불교적인 가정의 불교적 사고방식,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세속주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다 사실 율법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를 만나서 복음으로 의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역시 우리는 오늘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옛 남편을 지금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새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1절 한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면 그 법이 유효한 것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 게 이제 남편이나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메인바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유롭게 새로운 남편을 얻을 수도 있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오늘 이 율법이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볼까요? 옛날 어느 집에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엘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여러 가지 규칙과 법을 정해놓고 아내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폭군 남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남편이 아니라 사실 짐승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식모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날은 전쟁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밥을 차려오지 않으면 큰 소리가 나고 심하게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합니다. 논에 일 나가려고 하는데 세찬과 정심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저녁에 일터에서 돌아왔는데 씻을 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동네방네 떠나가려 고함을 지릅니다. 이런 남편 요새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남편이 정해놓은 규칙을 다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 남편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덕커덕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갑으로 홀로 된 사건이 충격적이었지만 솔직히 그 여인의 이름은 C라는 여인인데 C라는 여인은 해방감마저 들었습니다. 잘 죽었다 이런 해방감마저 드는 것이죠. 남편이 죽은 몇 년 후에 그 여인은 이제 직장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라는 남자는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그는 매사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도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또 위로를 베풀었고요. 이런 남편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점차 이 여인이 그 옛 남편과 죽었던 남편과 자존감 다 사라지고 열등감에 살았던 이런 모든 자신감을 다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이 없어도 그녀의 새 가정에는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하나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은 활기가 가득 차고 매우 의욕적인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현대 이야기로 각색한 거예요. 자, 여기서 C란 여인은 크리스찬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L은 율법을 말해요. L이 남편이죠. 죽어버린 남편.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율법을 말하고 J라는 것은 예수님, 멋진 청년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쉽게 이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옛 남편에게 벗어나서, 즉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이미 우린 죽은 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새로운 남편과 재혼해서 그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이 복음의 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오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이제 옛 남편의 그런 어두운 기억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런 기준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새로운 남편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결론적으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행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이 성화의 삶이야. 이제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이 율법이 남편이었을 때는 늘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어요.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 살아갔을 때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율법에 해방된 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제 기쁨으로, 왜 이제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새로운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여러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였다. 인간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하지 마라 하라, 이 규범에 늘 속해 살아오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우리 규범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영적 생활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규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율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모든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정죄를 하고 비난을 받아. 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뭐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뭐죠? 양심의 소리가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소리 없이 끝없이 삶을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를, 양심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율법이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하지 마라 하라 식으로, 늘 하지 말라든지 하라 식으로 우리 양심이 하지 말라 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율법 때문에 자신이 자꾸 죄인이라는 사실만 발견되지
죄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제도 6장 23절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 복음에 그냥 씨앗을 확 심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실패하는 자리는 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넘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붙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죄당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아니면 또 잘 될 때는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은 새 남편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혼자 다 담당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 그 한 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을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율법 외에 다른 한 하나님에게 나타났으니 믿음의 법은 절대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서 내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6절이지만 정말 율법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화를 들으면서까지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가구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옛 남편 율법에 이제 죽은 영적 미망인들이야. 그 옛 율법에 죽었어요. 옛 남편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기준을 세웠던 이래라 저래라 했던 그 옛 남편 율법은 죽었어.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이젠 예수님과 새롭게 재혼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재혼한 영적인 미망인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남편의 죽은 자들이고 새 남편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가게 우리는 율법을 따라 섬겼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따라 물론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누가 거기서 우리 자유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가 그 율법 안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6장의 본질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도 죽고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죄에 죽었다고 표현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율법은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생각, 내가 이제 내 남편 율법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속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 부분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살인범 몇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이제 막 수사관들이 추적하는데 뭐 사고를 죽든지 뭐 자결을 하든지 이래서 죽어보면 수사 끝이에요, 그죠?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범인이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죽어보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뭐 공소할 수도 없고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사권도 종결되고 기소도 다 종결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죠.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제일 심한 욕이 뭐죠? 욕을 해서 죄송한데 육실할. 그게 제일 큰 욕입니다. 육실할이 뭔지 아시죠? 그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죽여서는 분이 안 풀리니까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시체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육실할이에요. 육실알이 되죠. 우리가 보통 욕할 때는 육실알이 그죠? 그 뜻 모르고 해서 육실알 그랬어요? 죽은 씨를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너 분이 풀리잖아. 영모한 그 영모자들은 시신을 막 손을 대잖아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왜 거기다 손을 왜 대? 이미 죽었는데 뭐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 같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남편에게 자유를 쓰는 방 그 남편이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옛 남편 율법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진다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어제 6장에서 계속 강조해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더 이상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분복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죄를 짓긴 하지만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에 다시 하나님께 대한 산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분복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죽었다 그러지. 죽었어. 그래야 내 자아가 죽어야, 즉 내 애자가 죽어야 우리가 새로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대한 산자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 뭐예요? 사단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작동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효력이 미치겠어요? 이런 의미로 오늘도 옛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고, 율법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었다면 강조하면 문제가 있어. 죽은 걸 인식하고 이제 새 남편,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게, 즉 이제 미망인이 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와 함께 살면서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4절 제가 먼저 그랬는데 4절 같이 한 번 더 음미하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옛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더 끝난 거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와 함께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죄의 종육이 내 지체 속에 역사하여서 그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늘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어제 죄의 종의 죄의 종, 의의 종 똑같은 논리예요. 이 성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열매를 맺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을 의지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죄의 맨날 옛 남편 그 죽은 옛 남편을 기억하면서 그 옛사람의 죽은 줄 모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제 궁극적인 것은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표현했는데 이게 꼭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저는 이 결혼에 비유든 것이 간절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어제도 결혼할 남녀주를 놓고 이제 남자도 여자도 인생이 아닌 또 다른 인생을 창조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 내 인생 그대로 살겠지만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와 인생을 같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결혼하면서 난 내 인생 그대로 살아갈 거야. 그럼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말려야 되죠. 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지금 결혼하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오늘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옛 남편 이미 이제 죽어서 끝났어. 새로운 남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의 성화의 삶이라고.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열매 맺는 가장 확실한 초점은 새로운 신랑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결국 우리의 구원을 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랑에 응답하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아직도 에로스 사람아 계속 이게 너무 우리가 박혀서 있는데 결국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가페진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영생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여러분. 그 절대자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모든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율법에 대한 두려움, 정죄감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항상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신랑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자꾸 이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
새 남편을 맞이했는데 새 남편을 맞이했는데 자꾸 옛 남편과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분석해 보자면 분명히 새로운 남편은 새로운 남편과 이렇게 아름답게 그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옛 남편과 이미 죽은 옛 남편과 맺었던 이 관계 안에서 여전히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율법의 정죄감에 시달리고 죄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이미 새로운 신랑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놨는데 불구하고 그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요. 바울의 인생전 이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이 여러분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다고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다고요. 그게 가장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말이에요. 율법에.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죠. 스데반이나 죽이고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가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간 사람.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대가였고 여러분.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근데 그가 다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새 신앙을 맞이한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 빌립보서 읽어봐도 여러분 그가 최고의 자기의 모든 자기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게 바로 자기가 남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가 배신당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열매를 맺었거든요. 오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열매, 의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이제 새 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에게 종로로 타면 즉 의의 열매를 맺는 옛날에 죄의 종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남편이 예수와 결혼한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6절을 읽어봅니다. 6절을 자세히 한번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새롭게 그러면 이게 우리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의문이라고 표현할 때 율법의 규정들이 의문이라 그래. 원래 이 율법의 규정. 이제 이걸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영에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을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아직도 잘 이해를 못. 우리가 말씀 따라서 간다는 의미는 성령의 조명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의 조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읽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늘 율법의 조문으로 모든 사물의 판단 기능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그들은 섬기지만 너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감동과 감화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그 성령이 항상 말씀과 붙어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말씀에 있는 것에 성령께서 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조문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613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248가지의 이 하라가 있었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게 도합 615인데 이거를 이 조문을 늘 지켰어요. 안식하려고 불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까지 다 조항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따라 이들이 살아간 것이요. 이제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615가지 조문을 만들어서 그거가 지금도 여러분 안식일 날에 불을 못 켜요. 그들이 불 켜는 방법이 노동이 돼가지고 다르게 켜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도록
그들 율법에 묶여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뭐에 묶여 있을까요? 우리는 율법은 아닌데 옛날의 전통적인 가치관, 미신, 우상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이사할 때마다 뭐 손 없는 날 뭐 날 잡아서 이사 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 옛날 사람들 다 지켰거든요. 저 어릴 때 보면 다 지켰어요. 뭐 여기 타넘어가면 뭐 안 된다. 문지방을 타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미신과 우상의 이런 것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 또 우리는 지금까지도 유교적인 어떤 틀 있잖아요. 유교적인 틀. 이 양반 세력들이 자기 지배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만든 유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죠. 미신, 우상, 유교.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세상은요, 또 완전히 저는 요새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은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들, 방송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떠드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들로 이러면 행복한 거야, 이러면 잘난 거야, 이쁘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런 가치의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다 율법의 이 죽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가 새 것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규범은 필요해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럼 규범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을 말하니까 율법이 죽었다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 삶에 이르는 규범과 규제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즉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즉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는 해야 되니까 하는 일과 누구를 사랑해서 하는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 하는 일과 이렇게 규범을 따라서 그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형식적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냥 나오는 거, 이거는 사실 율법에 의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녀야 되니까 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 받는가 보다 하고 그건 묶여 있다면 그게 규범인 건 맞지만 그 규범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동기에 있어서 그분은 율법주의자예요. 한국 교회는 사실 율법주의자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어릴 때부터 특히 신앙이나 가정에 자란 성도들은 그 율법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저는 사실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어릴 때 전혀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개통철학자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안 믿으시네. 초등학교 때 개통철학자 맨날 나가서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면 내가 참 그 잿빛 하늘을 보면서 맨날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 산다는 건 뭐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동기가 그냥 간습으로 형식으로 벗들러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문에 묵은 것을 하는 거, 율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이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키는 말씀,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없고 율법만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없고 종교적 형식만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옛 남편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새는 어떤 틀일까? 요즘은 재미라는 틀? 저는 요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해도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헛소리 하시네 하고 또 뭐 그냥 콧방귀 치고 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새는 세상은 형식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틀이 맞아야 되고 이런 세상이에요. 관심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들이 다 있다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자력군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교,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군입니다. 오늘 타력구원은 오늘 기독교 신앙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저는 우리 가정에도 법이 지배하는지 은혜가 지배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남편이 뭔가 어릴 때부터 자라 우리 가정을 보면서 만든 법이 지배하는 가정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래야 돼.
그게 물론 성경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법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법이 다스리는 가정,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가정에다 설교 딱 듣고 와서, 야,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라고 이러는데 왜 당신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아내가 왜 너 당신 순종 안 해? 뭐 이러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나 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말은 성경 들이대지만 실제는 율법을 들이대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돼? 내가 당신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해. 날 용서해줘. 이렇게 돼야 이게 율법, 은혜의 지배가 있는 가정이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틀을,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느냐, 애들 어느 정도 규범을 정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규범이 필요 없지는 않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율법이 그를 지배하게 하면 그 아이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존감도 높지 않고요, 열등감에 어릴 때부터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에도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맡겨야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규범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의 세계로 뭔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 사사건건 부모가 간섭하고 규정을 지어주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느냐 가정 안에 율법이 지배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적용해 보는 거, 우리의 삶에 실제 율법이 지배하느냐 형식이 지배하느냐 성경이 우리를 지배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에 있을 때 오히려 율법이 오히려 죄의 욕망을 자극했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물론 율법의 지배를 받아도 여러분 잘할 때 있죠. 그때는 교만해서 넘어지고요. 잘 되면. 안 되면 좌절의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율법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은 자, 이 옛 남편을 따르면. 그러니까 율법에 봐서 성경에서 새로운 곳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신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문자의 메인 종살이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신 자유로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가는 자유죠. 이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늘 지금 우리 안에 해야 되니까가 나를 자꾸 지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했으니까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게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동기를 주지는 못해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해야 되니까가 바로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 신앙이 항상 우리 안에 기쁨과 자원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기쁨과 자원함이에요. 그래야 할 때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6장부터 7장, 8장 내 결말에 완전히 이제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로마서는 사실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더 깊게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진정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령의 동기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 너무 쉽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불량 학생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 불량 학생이 왜 인생을, 한 여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지니까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불량 서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부모할 때도 한 번도 듣지 않던 그놈이 한 여학생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확 바꾸더라고요. 이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78세 할머니가 꼴초했대요. 꼴초. 담배를 끊으러 보려고 아내의 별짓을 다 해봤다면 근데 담배 끊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79세 된 할아버지와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할머니가 갖는 연애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율법을 붙들면서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이 말하시는 열매 한 가지로, 성경 9가지 열매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열매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기쁨이 없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요즘 다 사는 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린 그냥 율법주의 해야 되는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데서 만족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이냐? 그건 죄의 열매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맺는 열매만이 거룩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